우리 준용이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주경 신학을 아버지 배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 과정 가운데, 신학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함께하여 주시는 그만큼 저희가 또한 성장하여서 또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아버지 이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육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자료는 이따가 개인 톡으로 전부 다 문서 파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주의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저 사람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는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이들을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너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도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그 시작을 예수에 대하여 그는 창조주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의 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도 그랬듯이 이것은 결과를 보고 나서 옛날을 되돌아보는 그때의 오해와 그때의 왜곡을 넘어서서 하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망의 세계에서 영생의 세계를 만든 그 주인, 창조를 인간의 타락과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며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만드시는 구원, 그걸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와 그가 하신 일을 세상스럽게 되짚어 보는 것이지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모두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여기서 이상하게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사건도 아니고 경우도 아니고 어느 날부턴가 예수를 믿게 된 누구에겐가는 분명한 사건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따라서 어쩌다 보니까 저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는 많은 단어들을 혹은 경험들을 처음에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믿음, 기적, 영생, 천국, 순종, 사랑, 기쁨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런 단어들은 다 그냥 다
명분일 뿐이지. 우리의 실존에 말하자면 현실적인 삶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실천할 수도 없고 맛을 볼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을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복음성과 가지고 가고 싶은 얘기는 그게 뭔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부활로 새로운 세상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 믿음을 갖게 한 그 과정 어찌 보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렇지 말고 빨리 결과를 주셨으면 좋은 것 같은 그런 막막하고 오해하고 불안에 떨고 다 도망갔던 부끄러운 가정들을 왜 하나님은 두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사실은 복음서입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이렇게 역순으로 믿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막막한 현실, 믿는 게 뭔가라는 막막함을 경험하여 다시 돌아보아 나로 예수를 믿게 하고 나를 찾아오사 새로운 운명에 옮겨놓으신 일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라고 설명하고 싶은 것이 복음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란 지정된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냐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익숙한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냐? 아니라. 너 선지자냐? 아니라. 그럼 왜 세례를 주냐? 이렇게 됐죠. 세례를 왜 주냐 하면 지금 회개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너희가 잘못됐다, 회개하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건 단순히 어떤 죄인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 그때 모든 백성을 향하여 하는 하나님의 어떤 경계거든요. 너희 잘못됐다, 온 나라를 향하여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정치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확인하고 싶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의 말이 진짜인가가 중요하죠. 난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럽니다. 누구와 비교하냐 하면 그대 뒤에 오실 이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는 그 신발끈도 낼 수 없다. 나 같은 존재는 그 앞에서는 존재일 수도 없다. 그냥 소리다.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가 보세요. 겸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기의 존재는 그냥 한숨 같은 거예요. 비명 같은 것도 아니고 비명 같은 것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적해 들어가야 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뭐가 다르며 성령 세례는 우리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는 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죽었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서 왕으로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범죄에 이른 것 같이 한 행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이루었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 넘치나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소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대족되는 인물이 아담일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예수를 대조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은 탓입니다. 그의 죄가 그의 자손들에게 운명을 결정지어버렸습니다. 본인이 죄인이 되자 그의 후손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법을 여기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의 후손이 나서 죄인이 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 율법을 주기 전에 그 모세 이전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겁니다. 정죄를 받을 법적 기준이 없을 때도 사람들은 죽었다, 죄인이라서 죽었다 이거죠. 그 아담으로 인하여 그 후손이 모두 죄인이 되고 사망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예수께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오셨다. 그는 사망을 패했다. 그가 죽어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운명인 것을 사망이 운명이지 않고 부활이 운명인 영생이라는 세상을 열었다. 그러니 아담이 잘못한 것 가지고 그 후손 모두가 정죄되고 사망하에 있었다면 하나님 자신이 무사히 이룬 이 두 번째 세상, 구원의 세상에서는 아담이 그 자손에게 끼친 영향보다 그가 끼친 영향이 더더욱 대단한 것 아니냐. 그건 뭐냐? 영생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에게 그리 크게 영향이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천국을 쉽게 빨리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래도 천국 비슷한 뭐가 있어야 하는데 성가대 찬양 외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지. 우리 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맞나 싶죠. 맞나?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예수 믿는 게 맞나? 하나님의 약속이 맞나? 이런 막막함이 우리의 현실적인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생명 세례의 관점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이미 많은 게 뭐냐면 지금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고단하고 막막한 지금, 실망스럽고 후회스러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절을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겁니다.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건 한 사람의 분별이나 판단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안 믿으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사실 천국 가는 것이 전부 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대기실에 하는 거라면 대기실에서 잡담이나 수다를 떨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캥깁니다. 이런 시간일 리가 없다. 예수를 믿었는데 겨우 잊고 이란 말이냐. 그건 우리한테 내일 다가오는 도전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수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를 얻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얘기는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확정되어 있고 우리의 운명이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너 때문에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는가?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6장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것은 명예에 관한 문제다. 너희는 예전에는 법 안에 잡혀서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잡혀 있었다. 그때는 잘하는 것이 율법이 가난하지 못하고 못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밖에 없었다. 죄를 안 짓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명이냐 명예를 외면하는 문란이냐 또 나뉜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의 명예를 누리는 자와 그렇지 못하고 못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로 묻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이 지옥을 가거나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뭘 묻는다고요? 너희가 얻은 구원을 너희 생애에서 지금 이게 로마서 6장의 큰 가치입니다. 지금 예수의 부활이 가졌던 증거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셨듯이 너희 생애를 명예로운 인생으로 살아와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마라. 너희 몸을 이에게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은 다만 율법적 강요가 아니라 명예롭고 영광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기 때문에 안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의 위협은 그 근거가 사망입니다. 너 죽는다. 모두가 죽는다. 너희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가라. 어떤 최선의 길 악바리로 살아라. 양보할 수 없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인생이다. 뭘 양보하냐. 양보하면 지는 거다. 이 위협, 이 공포에서 너희는 저주된다. 이 세상에서 이 기회에 멋있게 걸어봐라. 내 운명은 영생이다. 영광이다.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의 위협이 아직도 판을 치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예수가 그리한 것처럼 너희 해봐라. 세상을 구하라는 말 아니다. 너 영웅 되라는 말 아니다. 너 해봐라. 이겁니다. 뭘 하죠? 에베소서 4장에 가면 구체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7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태양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똑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를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이제부터 내가 읽겠습니다. 여기 계속 새 사람이 나옵니다. 새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영생을 목적으로 운명으로 속성으로 가진, 그래서 인간성의 명예와 영광을 증언하고 누리는 자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자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허망하게 삽니다. 방탕하게 삽니다. 도덕적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도덕성을 완벽하게 만드라고 이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은 당연한 거죠. 그에게 영광과 명예를 입히려고 했던 겁니다. 잘못은 잘하는 데까지 가질 못합니다. 잘하는 것은 잘못하지 않는 것과 잘못을 지적하는 데까지밖에 못 갑니다. 더 나가는 데가 뭐가 있죠?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건 더 가는 것입니다. 정직, 희생, 헌신, 용서, 인내, 사랑, 이것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장을 펼 때 끌어다 쓰는 명분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 속에 우리만 이걸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왜요? 하루 종일 시달립니다. 도전과 시험과 버거움에 시달립니다. 자식 키우느라고, 돈 버느라고, 관계 맺느라고, 그리고 걱정하느라고 모든 게 걱정스럽죠. 걱정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모든 속에서 우리만은 뭘 할 수 있죠? 사망의 죄가 악랄한 것이 가치일 수 없다는 걸 아는 자로서 있는 유일한 자이죠. 예수님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랍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웃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반가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몫입니다. 자녀들한테, 가까운 이웃들한테 이웃이 없어서 버렸죠. 동창들 만나거든 동창들 만날 때는 가서 얘기 들어주고 편들어주고 그러고 오시면 됩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갈게.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누군가가 대신할 겁니다. 넉넉함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약간 잘못 이해해서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들, 경험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우월했기 때문에 내적 충만의 말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말에 더 강한 표현입니다. 감사, 찬송, 기쁨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밟아서 기뻐하죠. 누구를 보복해서 기뻐하죠.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이고 공포입니다. 그러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내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거를 해야 된다고? 지금 예수를 믿으면 곧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은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조건에 의해서 명예의 기회이니까요. 멋일 수 있는 기회라고요. 여러분 드라마에도 주인공은 여러 역경을 극복하고 잘해야지 모든 것이 잘 돼서 줌만 외우면 모든 것이 해결되면 그건 우리는 명예롭다고 그러지도 유인이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거기가 싫죠.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다입니다. 고난이 하는 일이 있고 순종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산다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어떤 단순하고 즉각적이고 놀라운 외적 증거가 아니라 이렇게 매일 마음에 갈등하고 준비하고
더 많이 실패하고 후회하는 속에서 치러야 하는 일들이 그 후에 갈등 그것들이 일어난다고요. 쉽게 얻은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위대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지 말고 쉽게 해주면 안 될까요? 이삭이 이 일에 대하여 증언을 합니다. 이 일에 이삭이 증인이 된다는 건 좀 놀랍지 않으세요? 표정이라도 좋게 한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성령 충만이다. 그런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무슨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약의 표현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해서는 그 명성을 인정할지라도 이삭은 그렇게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의 가치는 뭘까요? 그는 없어도 되는 자로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자, 그는 낳을 수 없을 때 납니다. 아브라함의 100세 때 나는 거죠. 낳을 수 없을 때 낳고 그는 그나마 태어났는데 이번엔 죽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죽입니다. 죽이죠. 칼날이 가슴에 닿기 전에 천사가 와서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맹세한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돼서요? 아닙니다. 거기 이삭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맨 처음과 한 약속과 동일합니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를 반복하십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장면에서 왜 그것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적인 지위 정도에 올라와서 베푼 보상이라 아니라는 것을 이삭이 얘기합니다. 이삭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삭은 뭡니까? 없어도 되는 자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보고 같이 하자 그럽니다. 그게 우리 존재고 인생입니다. 고맙죠. 제가 예전에 성가대에 했던 얘기했나요? 오디션을 해서 저는 당연히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광고 시간에 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저기 박 선생님도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신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우리 모두의 인생과 운명을 그가 우리의 찬송을 감탄으로 받아내실 그 자리에 가는 일에 우리를 독려하고 부르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루를 일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나중에 가는 데가 아닙니다. 이미 들어섰고 완성된 그날에 그 모든 것이 결과를 보는 기쁨이 클 것입니다만은 지금은 명예와 위대함이 기회이고 시간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고민하고 울고 후회하고 기도하여 한 걸음씩 그리고 하루 종일 더 많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겠습니다. 붙들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9절서부터 34절까지인데 우리 준용이 전도사님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읽고 설교예요. 이거 설교. 성경을 지금 신학으로 가는 주경신학. 신학적으로 이제 딱 정리를 처음엔 잘 못하지만 그냥 대충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우리만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때로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아닐 때가 많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많고, 그러니까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은 지금 그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네. 이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야, 너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다. 이렇게 좀 외치는 소리. 이거는 이제 구약 신약에서 보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인트로라고 하죠. 인트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개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제 죄를 씻는다라고 하죠. 우리 여기도 나오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 보고 또 누구냐? 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근데 왜 세례를 배웠구나?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 나 뒤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세례를 배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됐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경을. 근데 읽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준영 형제가.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리새인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다. 넌 누구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너 왜 세례를 주냐면, 아니 나는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다. 그 나는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내는 신발 이런 거 다 나하고 그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가 먼저 있었고 그가 나보다 앞섰고 그 다음에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다. 나는 물세례를 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기록의 목적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기록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이 책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한 10번은 찾아봤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 앞에 20장 30절 앞에는 몇 절이에요? 29절이잖아요. 24절서부터 29절까지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야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에 천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난 안 믿겠다.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들어와서 야, 내 손에 못자국, 내 옆구리에 천자국,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오직 성경을 기록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도마를 소개한 다음에 부활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예수가 나온다.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곧바로 이 성경은 기록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활된 상태에서 이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가 그냥 쭉쭉쭉쭉 시간이 가다 보니까 진짜 예수가 괜찮았는데 뭐지? 죽어버렸어? 아이고 똥 밟았다. 이렇게 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도 나타나서 너 왜들 어디 가냐? 너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내용 못 들었어? 나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잖아. 임마 내가 살아난다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했던 것들 다 나온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새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이 현실이 있는 거예요. 현실인데 부활을 곧바로 됐으면 이 현실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없잖아요. 곧바로 천당 가면. 근데 좀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면 그냥 확 들어주면 이게 굳이 이 현실에 대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부활을 통하여서 분명히 부활을 받는데 현실은 부활도 곧바로 안 되고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이 현실을 이 부활이 담보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데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여기 현실도 예수님도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받으신 고난으로, 준용이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채운다? 순종함으로 배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알았을 거아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 그 결과를 가지고 공생애를 살았다. 예수님 어떻게 살았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그가 생명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교리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별로 이렇게 와서 이론으로 들어오는데 현실에서 딱 이게 성경을 딱 들어보니까 뭐야? 지금 이 얘기는 뭐야?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 후에 약 20년에서 30년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때 저 새끼 미친 척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지랄하던데 그게 이게 피를 받았구나. 저 새끼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알고 있었구나. 그 당시에는 이 세례요한이 떠들 당시에는 예수님이 한 3년 반이에 죽음나는 걸 몰랐잖아. 이 사람들은. 근데 알고 있었구나. 이런 의미에서 이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가 말하는 생명이다.
이 얘기는 딱딱 얘기하면 그때는 내가 마치 법을 공부하듯이 신학을 공부하니까 재밌고 내가 마치 뭐 좀 아는 지식만으로 좋은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서 딱 부딪혀 보니까 그게 고난이거든. 아니 뭐야? 거기에 내가 이렇게 안 먹히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이다 안 먹히는 거야. 근데 딱 이제 준용이 형제가 천당에서 딱 보면 그때 혜경이 자매하고 결혼한 게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거야 이게. understand?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새로운 세상, 영생이라는 세상을 만들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죄의 후손이라서 죽더라. 여기 나온 것처럼 뭐야? 아니 모세 율법 이전에 1500년 이전에 약 6000년도까지 그 사이에 생각 뭐 모두셀라 이러니까 좀 다 죽더라. 다 죽어. 그러면 죄를 지어서 율법에 어겨서 죽는 게 아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니까 다 죽더라.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다3이구나. 그래서 만든 세상이 영생이라는 세상이다. 그 영생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뭐를 주는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명이 뭐냐? 그 생명이 뭐냐? 그 생명을 붙잡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라. 이건 뭐야? 감사해라 이거지. 감사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강아지처럼 밥을 주면 꼴랑게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고난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야. 뭐야? 왜?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만든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만든 영생의 세상이기 때문에. 생명의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뭐가 된다? 감사가 되는 거야. 그럼 그 감사는 언제 하냐? 지금 하라. 혜경이 자매하고 결혼을 그게 감사해라. 좀 어떻게 돼도 감사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혜경이 자매가 이제 막 괴로워서 술 처먹고 우리 저 송준영 변사님 나 좀 위로해줘.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상황이 딱 발생했어. 저 새끼 당장 저걸 당장 갈라서 이렇게 해야 돼? 감사하라고. 그 감사하라는 게 왜 감사해야지? 그걸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신 생명이신 영생이신 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면 이제 천당에 가서 보고 그게 해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였고 나를 하나님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가 공생애를 사시듯이 준영 형제를 공생애 하게끔 하나님께서 연습을 시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면 많다.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직은 좀 조금 있으면 치매가 준영아 외롭다. 근데 정말 막 그때는 막 그냥 이런 깊은 내용이 없다고 보면 막 가서 뭐 이 내용이 있어도 막 하나님 도대체 있기나 있는 거야. 준영아 문 잠가라. 나하고 소주 한잔. 근데 준영이가 목사야. 어떻게 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할 거야. 그냥 한 잔 딱 받아주고 어머니 그래도 하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신학이.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 어머니 권사람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되자냐? 아담이 다스리는 땅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보시기에 어떻게 됐다? 신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했는데 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는 이 목적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 목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게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걸 살려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현장에 있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거 좋아. 자, 여기 보면 이게 나오죠. 이게 이제 교리야. 자, 여기 보면 여기 요거 한번 읽어봐요. 자, 뭐지? 그것은 특별 계시를 통하여 일반 계시의 자리를 회복하는 명절 관계의 독특성. 야, 특별 계시는 누구야? 특별 계시는 지금 예수님인데 준용 형제가 여기서 예수로 동참하는. 일반 계시는 뭐야? 보여지는 거. 아, 인간은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면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 어머니가 이제 술을 먹고 준영아, 아들아, 나 남편 없이 너 키우느라 고생 신나겠다. 씨. 응? 나 진짜 예수 믿어봐도 별로 만족도 없고 이렇게 한다. 야, 오늘 저녁에 나하고 막걸리 먹고 죽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반 계시야. 하나님이 그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계심을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의 자리를 회복시켜줘.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 누가? 주님이죠. 그냥 예수를 붙잡고 실패해도 되고 그 실패가 일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실패가 일을 하려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야. 그 예수님이 누가 돼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누가 빛이라고? 주님의 형제가 빛이라. 이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강의실에서 배운 교리는 이런 현실이 없으니까 해석이 잘 안 돼. 해석이 안 돼. 이제 앞으로 가다가 왜 이런 게 있어? 왜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음탕한 고멜이 몇 번 바람 피웠지? 호세아 같이 세 명 만났는데 다 다른 남자잖아. 근데 그걸 왜 싸매고 안아주고 해? 영생이라. 영생이라. 그러면 그게 현실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준영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이 새끼가 보자 하니까 내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한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립니다. 만족하자. 감사하자. 이거 안 돼. 이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설교, 이런 설교. 그러면 이제 시간 속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시간이 몰라요. 윤회! 때려! 두들 패스 어디 가지? 어디가? 교도소가 안 가. 이거 오셨어? 네. 이상의 교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세상은 악박이. 너 이 새끼야 임마 이제 그만 죽인다 임마. 너 배짱 쳐. 남는 게 뭐 있어 교도소밖에. 맞는 말에 틀리면 험하고 허탄하고 뭐야 이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나? 이런 결론이 나온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구마가 이 현장에서 오니까 뭐가 돼? 살아있는 말씀이 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워크샵을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이거 읽어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이 종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 송준영 전도사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우리 생각에 갇혀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분석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경신학을 아버지 이렇게 배웠지만 또한 아버지 아직은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실 줄 믿고 또한
날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듣는 강의를 통하여 아버지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신 믿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저가 들어가서 끄세요. 상희 목사님, 상희 형 일로 오세요. 더워서 못 삽니다.